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 보셨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어떻게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DNA를 투여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을 맞았으면 이제 건강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야고보 사도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데 아직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금 영상이 또 유튜브로도 나가는데요. 실시간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보셔야 될 텐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건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거, 어느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쑥 하더니 한 중간쯤 자리에 딱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예배를 드리던 교우분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이제 좀 불편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내위원이 이렇게 오셔서 정중하게 좀 뒤에 이게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게 불쾌해하는 눈빛을 보고는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뒷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뒤쪽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이제 새로 그날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열렬히 박수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맨 뒤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노숙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남자분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깜짝 놀랐겠죠. 모두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뭐 따로 인사하는 대신에 앞에 나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자기가 예배 자리에 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 오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 감정들을 교우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일들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바로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있던 많은 교인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글로 이 영상이 마무리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제 우리가 2장에 들어가는데요. 2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1장에서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DNA를 내가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까? 특히 야고보 사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차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2장의 서두에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엄청난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차별의 종류들도 다양하죠. 아니, 그냥 우리들의 삶 자체가 차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별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2023년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 남자와 여자,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시설들을 세우겠다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혐오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 한국 사회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준 앞에 교회는 자유한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겠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냐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성격, 인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차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차별하는 시선, 차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행동은 죄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 차별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은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차별이 왜 무서운 죄인가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얻었다. 제가 이제 우리 야고보 사도 1장 마지막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야고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선한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 몸에 새겼다는 것, 그게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다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구원을 얻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뭐에 비유하면서 얘기하느냐? 영광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영광의 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 삶에서 영광의 주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는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나는 정말 영광의 주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나의 기준과 판단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내 삶에서 영광의 주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 말하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영광의 주는 뭐죠, 목사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우리가 기쁨과,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평화가 넘치고 행복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에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차별케 하고 화내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폭력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본인이 가난해지고 아파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식에게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같다가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조금 넘어지거나 조금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과 분노와 짜증의 마음들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막 화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낸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저도 어릴 때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궁금해했어요. 저희 딸도 맨날 그 책을 보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도 눈이 하나, 두 개, 코는 한 개, 손은 뭐 이렇게 양쪽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왜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불가능해요. 왜? 인간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꿔 말하면 우리 앞에 1장에서 살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실존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지어낸 허구의 인물입니까? 실존하셨던 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느니,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 누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 잘 나오셨어요. 우린 다 구원을 얻자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수학학원 왜 갑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학원 왜 가요? 수학 잘하려고. 수영학원 왜 갑니까? 수영하려고. 수영 잘하려고. 또 뭐가 있어? 뭐 교회는 왜 갑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주일날 시간이 남아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나의 심성을 검증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구원의 은혜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하면 뭐라고요? 거듭났다 뭐 이런 다 동일한 말씀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DNA가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가지의 DNA, 우리 1장에서 다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그 형상인 거예요. 그땐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형상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DNA와 성령이라는 DNA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거 고민합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저도 다 고민했던 거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내가 보이니까 그래 이게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이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장이자, 그렇죠? 열기가 전달이 안 돼서 그 열기가 그대로 내게 다시 옵니다. 그렇죠? 나무라 이게. 누가 여기 앉혀놨습니까? 제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딸도 안 듣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놨냔 말입니다. 누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 수 있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도 하루 이틀 동안은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그 존재는 누구란 말이냐면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럼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두 가지를 주사 맞았어요. 왜? 그래야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을 맞는 거예요. 주사 맞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우리 안에 이 피를 투여받았어요.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피, 성령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피, 성령의 피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라고 회복약을 주사 맞고 야 이제 나는 회복됐어 하고 나가갖고 그냥 막 살면은 건강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피를 수여받아도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이 뒤틀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뜻대로 막 살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약해지고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의 피, 성령의 피가 있다면 이제 말씀의 인도함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데 세상은 이게 사탄 마귀 권세는 어떻게 한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뭐 그런 것만으로 어떻게 사나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지. 이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새벽에 살피고 있죠. 내일 월요일에도 또 이어지는데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도자가 되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게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영하시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이 그의 피가 어디로 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의 주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빛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가 많아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평화가 많아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뭐 차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자동차에서 드러납니까? 자동차에 십자가 붙여놓으면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다가 붙여놓으면은 드러나는 거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복음,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말, 물이 바다 덮음인 거예요. 부흥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은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빛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세상에 들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데 관심이 많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먹고 사는 문제도 바쁜데.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빛을 드리워내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차별받는 곳에, 부당함이 있는 곳에, 악한 곳에, 불의한 곳에 반드시 우리가 함께하여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영광의 주를 드러내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빛은 어두운 데를 비치라고 있는 것이지, 나만 잘 보이는 곳에 비치는 것, 그건 빛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빛은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을 비춰야만이 빛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를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차별에 눈 감는 것, 부당함에 눈 감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차별에 우리가 눈 감고 그 불의함에 눈 감는다면 이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아유 세상이 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라고 눈을 감는 결과가 이 차별로 드러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 제가 오프닝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냐는 것이죠. 그대로 되시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차별에 대해서 눈 감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결론은 결국 뭐예요? 말씀과 성령에 대한 없기 때문으로 결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또 몇몇의 정말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교인들만이라도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얻어 충만한 승리, 부유함을 누리는 이 나라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과 가정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